제가 국민학교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에서 3층에 살았었습니다. 계단이 시작되는 그 옆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반층 정도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거기는 속이 음침하게 좀 어둡게 돼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던 저에게는 그 공간이 썩 좋은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저기서 귀신이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그 지하실 옆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에까지 3층까지 무사히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해야 그 계단을 오를 용기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집에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10년 사는 동안에 귀신이 저를 잡아가서 집에 못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거기를 무사히 다 올라갔다, 귀신에 잡혀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이 서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제가 무사했다 이게 아니고요, 과연 내가 기도했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도 내가 그렇게 말했던 기도,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고 살았고,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고, 그 상황에서 좀 내가 안전하고 싶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막 내뱉지만, 그 기도가, 그 서원이, 다짐과 맹세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달랐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죠. 아마 서원이라는 형태로 그 말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프면 꼭 그런 거 하죠. 그리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그런 걸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만 해주시면, 또는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소원을 합니다. 왠지 다급한 상황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급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린 소원을 하죠. 근데 과연 그런 소원은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소원은 신앙과 관련이 있느냐? 그런 소원은 신앙이 없더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입다가 암몬의 왕과 입전쟁, 이 역사전쟁을 통해서 암몬을 이겨냈죠. 근데 말로만 이긴 것이고요, 실제 전쟁은 이제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긴 역사 수업을 듣고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입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가 출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사사가 됐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죠. 비록 입다가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사기는 입다를 사사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큰 일을 앞두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입다가 지금 하게 되는 일들이, 그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후의 본문 속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논쟁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입다는 왜 서원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기고 싶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면 이렇게 서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 하나님이 또 이기시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또 왜 서원을 했느냐라는 거야. 이길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입다의 신앙이 그 정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라고만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됐기 때문에. 그럼 입다는 왜 반드시 이겨야 됐죠? 물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지 말아야 될 전쟁은 없지만 입다가 생각했었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30절과 9절 말씀 속에 있는 비슷한 표현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장관이 돼주세요 라고 했다가 입다가 거절하면서 암몬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줄 마음이 없음을 표현했죠. 하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러면 머리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8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입다의 대답이 9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9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30절에도 있는 비슷한 거의 같은 표현이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과연이라는 물음입니다. 과연 정말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야, 머리가 되게 해줄게, 머리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 이겨놓고 너희들 입쓱 닦으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 되겠어? 나는 버려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정말 그렇게 할게 라고 9절에서 입다가 반문한 것에 대해서 그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 반드시 머리로 섬기겠다. 머리로 섬기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에서 9절의 말을 반복하면서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로 삼아주시면 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로 삼아주시면, 자, 이기게 하시면,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머리로 삼아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로 삼아주시면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입다의 관심이 암몬을 물리쳐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입다가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암몬을 물리쳐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다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계속 추적해 오고 있죠. 입다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는 장관의 부름이 아니라 머리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몬의 왕에게 내 땅 외쳐 들어왔어 하면서 내 땅이라고 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그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섣부른 서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서원, 하나님의 전쟁은 그냥 이기는 것인데, 믿음으로만 나가면 되는 것인데 엉뚱한 서원을 함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조급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길르앗의 장로들의 서원이 성취됨을 알았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의 서원이 성취되도록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는 곧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입다가 자기의 부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전쟁에서 자기의 딸만 잃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의 서원이 34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31절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가 바로 34절에서는 자기의 딸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사실 저는 이 서원을 하는 입다의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이나 딸이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오겠어요? 무남 동료 딸인데 누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러면서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해 놓고 왜 네가 나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입다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나머지 무리수를 두었는데, 이렇게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논쟁적이죠. 왜냐하면 먼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가운데 인신제사라고 하는, 사람을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종교적인 습성은 이방의 것이었던 것이고요,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그것은 입다가 서원을 하는데 사람을 잡아서 태우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데 왜 그 사람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서원을 하려면 나를 드리고 나를 바쳐야지, 차라리 내가 불살라 죽겠습니다라는 것 정도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은 구하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왜 다른 사람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자기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면 그 사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첫째 논쟁에 대해서 입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도 냅니다. 입다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딸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 삶을 하나님께 번제적 삶으로 드리겠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태우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쉽게 말하면은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설명인 것인 뿐이죠.
하지만 이런 변호와 변명을 통해서 인신제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 마치 물건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위치가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술술 꿰고 있었지만 입다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입전쟁, 역사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랬지만 이방신앙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입다는 인생 일대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듯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다 꿰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이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무용, 지식 무용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좋은 걸음이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방의 기웃기웃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식과 믿음을 겸비한 훌륭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할 때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딸은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암몬을 물리쳐 주셨으니 아버지가 서원하신 바를 그대로 자기에게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그가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산에 들어가서 애곡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투철한 신앙이고 또 자기 입으로 서원한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 서원한 것마저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이거 정말 본받을 만해요? 이거 서원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한 것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념을 지키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한번 내뱉은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념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잡아다가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나를 불태워 드리는 것도 기뻐하실 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 잡아다가 불태우겠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서원을 함부로 여겨도 되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신중하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맹세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서원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서원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한 서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자,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서원했으면 끝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거 지켜야 돼.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서원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내가 한번 내뱉은 것이니까
딸이 나왔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 목숨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서원한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바른 신앙이죠. 입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의 소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줄줄 깨고 있었던 것처럼 레위기 말씀 이것을 알고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러지 못했고, 입다도 딸도 인신제사의 잘못을 마치 투철한 신앙인 것처럼 미화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보다는 말씀이 우선이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형태가 되겠죠.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이 바로 이에 딱 맞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른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 조건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경건한 행위를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조건이죠.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기로 맹세하는 소원이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서원에 대해서 서원으로 보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조건에 따른 거래죠.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좀 사실은 어렵죠. 제가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걸 거래한 것이지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거래라고 말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간구. 거기에 믿음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그 결혼할 때 서약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우나 괴로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대답 다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조건 달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줄 때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할래.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아무 조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상관없이, 그게 서원이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거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그런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 반응이 서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주님 주시는 것들 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보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제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뭐 기도를 1시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날마다 교회 와서 들고 닦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협박하고 강조하니까 여러분께서 부흥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3번 말하지 않고 그냥 1번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하는 것도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롭습니다. 1번만 해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만 부흥회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고요, 저도 부흥회를 준비했어요. 그 목사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저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며칠 만에 단숨에 읽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자가 말하기를 기도가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좋았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시간씩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고,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고, 기도했더니 형통해졌고, 문제가 해결됐고, 이래서 기도 그거 대단하네, 효험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가 그냥 좋았대.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기도가 어떤 것이고, 뭐 기도에 대한 책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것이고, 여러 정의, 방법, 효능,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 기도하게 됩니까? 그런데 근데 기도가 그냥 좋았다는, 그냥 어렸을 적부터 기도가 좋았고 하루에 몇 시간이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기도가 나쁜 건가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여러 핑계가 있지만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건가요? 기도 필요하죠. 근데 왜 안 할까? 기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도하는데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5분 기도했는데 1시간 같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1시간을 기도하는데 5분 같이 지나가.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조건을 다는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조건 달고 서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역사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낫게 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조건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것이 조건 없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거래도 없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을 뿐이죠. 이게 서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원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하는 결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맹세입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을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실 건가요? 헌신하지 않으실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사랑, 입다가 자기 딸 바치겠다고 뭐 다른 사람 바치겠다고 해서 왜 남을 바쳐요? 왜 자기 조건을 걸면서 남을 바쳐요? 나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를, 나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더 큰 감사와 찬송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소원을 고집하는 것이 곧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식 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바른 소원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